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설상가상이다. 그리고 첩첩삼중이다. 진퇴양난이다. 속수무책이다. 그리고 사면초가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좋지 않은 일이, 불행한 일이 엎치고 덮쳤을 때 설상가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첩첩산중이다. 산이 가도 가도 끝이 없다는 이야기이죠. 어려운 일이 한 곱이 지나간 것 같았었는데 또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퇴양난이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전진도 퇴보도 할 수 없는 바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진퇴양난이다. 또 속수무책은 아무런 대책을 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속수무책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사면초가, 사면이 어려움과 또 고난 속에서 도저히 피할 길이 없었을 때, 사방이 다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느꼈을 때 바로 사면초가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은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하였지만 앞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왼쪽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본인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재산들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까지 잃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비난과 저주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친구들에게까지 그렇게 친구들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위로와 격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어떤 상황, 누구 하나 자신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상황,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죠. 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토설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토설의 기도를 했지만 원망의 열매는 맺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이 믿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부인을 했죠. 그의 아내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다스림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재물도, 종들도, 자녀들도, 건강도, 친구도, 아내도 그에게 어려움을 줄 수 없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지켰지만, 여러분, 이런 욥에게 이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 같은 느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이것은 욥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위기였습니다. 욥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더버드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참으로 감사한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는지, 어떨 때는 목사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열심히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들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한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식사당번이 어느 가정교회인지 아시죠? 어느 가정교회죠? 시심나 가정교회, 청년 가정교회예요. 청년 가정교회가 오늘 식사당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는
한국의 수많은 교회, 제가 아는 주위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청년들이 봉사를 하죠. 설거지 봉사도 하고요. 식사할 때 옆에서 보조로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만의 소그룹이 여러분들 식사를 담당하고 그리고 식사를 준비해서 성도님들 섬기는 교회 여러분들 혹시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보조로 섬기거나 설거지를 할 수 있는데 청년들이 스스로 다 준비해서 그렇게 교회를 성도를 섬기는 것 저는 여태까지 제 주변에서 사역하면서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청년들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자신을 섬기는 그 교회 학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고하시고 섬기시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강원도로 또 이곳저곳으로 답사를 다니시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열심을 내서 성실하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도 기도하지만 또 한 가지 기도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음의 역동성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늘 이 기도가 저에게는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큰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과연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여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신 것 같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과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9절에서는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니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욥이 있는 그곳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까? 일하지 않으십니까?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가운데 욥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욥이 믿는 하나님은 왼쪽에서 일하고 계셨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욥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구나.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쪽에 계실 수 있고 또 다른 곳에 계실 수 있고 우리 한국 땅 가운데 계실 수도 있고 저기 열방 가운데 계실 수도 있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요청하고 초청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그곳에 내가 바라는 응답하는 그곳에 내가 바라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계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은혜를 얻고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긍휼과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장소적인 개념, 즉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런 장소적인 개념도 필요하지만 그 장소적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소적인 개념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하게 경험하고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수고하였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가운데 내가 찾아갔지만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왼쪽에 계셨습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또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또 돌이켜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의지적인 수고로 나아가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수고한 만큼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임재는 나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번 한 주 제 마음속에 입술 가운데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찬양이 한 곡 있었습니다.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번 한 주 이 찬양이 나의 마음속에 참 많이 그렇게 와 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바로 긍휼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 여러분들 중요하죠.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욥아, 너의 수고와 너의 노력과 너의 의지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바로 주님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 그 인정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더보듬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얻으면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안개와 같이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는 나를 아시고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나를 아신다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호세아 선지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런데 여기서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야기하는 지식적인 알을 초월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합하고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여러분들 히브리어가 바로 히브리어 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부부처럼 비밀이 없는, 부부처럼 서로의 연약함을 아는 상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부끄러움이 없는 사이, 비밀이 없는 사이, 지식적으로 내가 안다를 뛰어넘어서 그 상대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는 나의 남편, 아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남편의 나이는 몇 살이고, 나의 남편의 외모는 이렇고, 나의 남편의 성격은 이렇고, 나의 남편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잖아요. 히브리어 야다라고 했을 때 그 알은요, 나의 남편의 아픔, 나의 남편의 상처, 나의 남편의 내적인 갈등,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부분까지 다 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그 모든 상황, 모든 어려움, 모든 상처,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인데,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고 저기 앞에도 뒤에도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지금 욥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그렇게 간증했지요. 여러분, 저의 어린 시절을 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엮이는 가정이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아버지는 술 중독에, 도박 중독에, 그리고 폭력과 가난이 저희 어린 시절 가운데 너무나도 많았었습니다. 희망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그런 저의 모습,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도저히 불가능해서 낙방을 하고, 제 상술을 했지만 또 낙방을 하고, 그러면서 삶의 소망과 삶의 희망을 갖지 못한 채 차라리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까지 했었던 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그러세요? 저를 잘 알고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아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고통을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어려움을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아픔을 아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저를 아신다는 그 말씀에 저는 처음에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를 위해서 죽게 하였다
라는 그 말씀에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가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그 믿음을 절대로 잃지 말아라.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은혜와 긍휼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단련시킨다는 믿음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 여기서 단련이란 말은 훈련하다, 테스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기 위해서 필수 조건으로 훈련병의 시간을 꼭 거쳐야 합니다. 훈련병의 시간 없이는 절대로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이 훈련의 시간이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훈련의 시간은 견디기 쉽지 않아요. 이 훈련의 시간은 나에게만은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 훈련의 시간이 욥처럼 예고 없이 순식간에 한꺼번에 몰아닥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힘든 이유는 그 훈련의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모세처럼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그런 시험과 훈련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고 또 속고 또 속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훈련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요셉처럼 노예의 신분이 되었다가 종의 신분이 되었다가 또 죄수의 신분이 되었다가 그런 시간들이 훈련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 해변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훈련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훈련의 시간은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다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그리고 그 시간도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시험의 시간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며 낭망에 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의 끝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여러분들, 광야의 사막에 그 새벽 추위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새벽 추위는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아침 새벽 빛은 분명하게 떠오르고 그 새벽 빛은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막 가운데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그 가뭄과 그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곳 가운데는 생명이 솟아있게 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곳 가운데 늦은 비를 꼭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부르시고 저희 가정을 참 많이 단련을 시켰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 단련을 받고 있죠. 아마 20년 넘게 단련을 시키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몇 년이나 단련받고 계세요? 몇 년 동안 단련받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부르신 이후에
지금까지 단련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물질로 단련을 받죠. 저희가 제주도에서 제 가정이 한 1년 정도 살았을 때 여러분들 저희 첫째 딸 다은이가 중이염 때문에 고막이 터질 지경까지 갔었는데 병원 갈 재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도 가지 못하고 그 귀가 고막이 터질 것 같은 그 딸이 밤새도록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또 먹을 우유가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며 또 지냈던 그 상황들, 참 물질의 단련을 참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건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을 참 많이 단련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밴쿠버에 있었을 때 저희 아내가 첫째를 출산하고 나서 건강이 얼마나 좋지 않았던지 그때 한 40kg도 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 난간을 안 잡으면 그냥 걸어가지도 못할 정도, 그런 어려움을,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참 그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참 많은 단련, 시험, 훈련을 주셨던 것 같아요. 때로는 그 단련을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 많은 단련과 시련 그리고 훈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더거듭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단련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단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물질의 단련을 받고 있다면, 혹시라도 건강의 단련을 받고 있다면, 혹시라도 관계의 단련을 받고 있다면, 혹시라도 사역의 단련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순금같이 될 것이라는 믿음.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을 단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시죠. 하나님, 제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순금같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제가 순금같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가운데 상처는 비올이 된다 라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상처라는 단어는 바로 스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스카라는 그 단어 가운데 C를 T로 바꾸면 스타, 즉 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어둠과 같은 상처, 서늘과 같은 그 상처, 그런데 그 상처를 잘 지나가면 그 상처는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비추게 하고 별처럼 나의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놀라운 별이 된다. 사랑하는 더거듭의 가족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둠과 같은, 암흑과 같은, 터널과 같은 그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시련의 시간을 잘 지내면 여러분들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100% 따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순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들에게 순도 1%에서 순도 5%로, 순도 5%에서 순도 10%로, 순도 10%에서 순도 20%인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순도 몇 프로나 되는 것 같으세요? 나는 지금 순도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나는 순도 몇 프로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순도 몇 프로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순금과 도금의 차이, 순금과 도금의 구별법을 좀 알아봤거든요. 여러분들 순금과 도금의 차이 어떻게 여러분들 분별하는지 아세요? 깨물어 보면 안 돼요. 깨물어 보면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깨물어 보면 여러분들 도금은 벗겨지는데 순금은 그 자국이 난다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빨의 위험 때문에 이렇게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자석을 대보면 안 돼요. 도금은요, 지금 강한 자석이 자석을 옆에다 대면 따라온대요. 근데 순금은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순금같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당기지만 그 끌어당김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점점 순금과 같이 되어져서 나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도금의 가족 여러분, 도금이 조금은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화려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도금은 금세 벗겨지고 금세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이 견딜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며 우리의 순도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처럼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단련 이후에 나를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